이 시간 수요 예배로 저희들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찬양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그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시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2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빛이 전성 가는 길 편히 시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마지막으로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박수치면서 할까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에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전하며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시네. 조금 빨리 해볼까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다시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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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마지막으로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네. 복음 듣고 산을 넘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시간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보좌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왕이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자정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정말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지적으로 아버님 다스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세상을 다스리는 또 왕이심을 믿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요동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늘 세워지는 줄로 믿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늘 굳건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 불러주셔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 어리석은 마음,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 주님께서 그 일정을 지켜주시며 온 유가족들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사 이때를 통해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문영 권사님 이제 허리 수술을 하신 가운데 있는데 잘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어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
유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본문을 좀 변경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32페이지, 우리 구약성경 832페이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832페이지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다 함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죠? 사이렌이 불고 막 경고가 오고, 저수도 옷을 입고 대피소로 막 갈라 그러다가 정태준 집사님한테 한번 전화를 했죠. 뭐 아무리 라디오도 소리가 없고 특별한 게 없어서 하여튼 혼동됐습니다. 파수꾼이 정확히 해야 되는데 오보를 발령을 해서 호둥주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진짜. 저는 제 아내를 모릅니다. 한 29년 같이 있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조금 압니다, 그냥 조금. 근데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제가 동물의 세계를 좋아합니다. 동물의 왕국이죠. 사자를 좋아합니다. 저는 보면 사자만 봅니다. 사자가 사냥하는 거 보고 보는데
어느 날 이제 사자가 사냥하는 걸 보면서 이제 해설을 하잖아요. 어떤 남자분이 해설을 들으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 강자와 약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제가 알게 됐어요. 나름대로 사자들은 물소를 잘 공격을 하지 않는답니다. 물론 공격을 하긴 하는데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물소는 거의 사자의 4배, 5배 등치가 크고 그 뿔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자들이 역공격을 당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알기 때문에 공격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격할 때가 있어요. 며칠 동안 굶주렸을 때. 그럴 때는 그 큰 물소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날 본 프로그램에서는 며칠 굶주린 사자 5마리가 그 물 위에서 떨어진 큰 황소, 물소를 공격하는 거예요. 5마리가 공격하니까 물소가 이제 힘들게 있다가 이렇게 쓰러지는 겁니다. 엎드려 쓰러지게 되는데 쓰러지면 그 물소가 늘 그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질러. 그 사인이죠. 도와달라는 겁니다. 원래 그 물소들은 무리 동물들이기 때문에 무리가 있는데 떨어져 나온 거거든요. 소리를 지르는데 한참 소리를 지르는데 물소 4마리, 큰 4마리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5마리가 있는데 물소가 4마리가 오니까 사자들이 이제 또 이렇게 비켜나가잖아요. 그래서 4마리가 조금 다친 물소를 데리고 이제 자기 무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사자들은 또 끝까지 따라가요. 먹이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근데 한동안 사자는 따라가고 물소는 자기 무리로 가다가 갑자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그 달려왔던 4마리의 물소가 이 아픈 물소를 두고 냅다 도망가는 거예요. 4마리가. 사자가 가까이 오지도 않고 저 멀리서 따라오는데 냅다 도망가니까 그 남아있는 다친 물소가 그냥 사자 그냥 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게, 왜 저렇게 도망갈까? 저 물소가. 같이 가면 사는 건데 왜 도망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먹이를 포기하지 않는 사자와 쉽게 동료를 포기하는 물소를 보면서 사자가 강한 이유는 그 이빨 때문이 아니라 그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는 본능 때문에 강자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반면에 물소는 사자보다 4배 이상 더 크고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너무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맹수가 될 수 없구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좀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도전하는 신앙인인가, 사자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가, 물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 2가지 방향의 차이는 그 사람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감동이 있잖아요. 시편이 왜 그렇습니까? 시편 기자들은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기자들은 결코 포기라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탄식은 있을지라도 포기가 없어요. 애통은 있을지라도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얼마나 많은 탄식이 있습니까? 자신에게 닥친 재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께 탄식하잖아요. 탄식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자기의 억울함과 분함을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게 탄식이에요. 그러나 욥은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의 아내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 죽으라, 뭐 이렇게 말하고, 욥에게 포기를 종용하잖아요. 너 믿음 잘못됐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욥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욥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너가 의롭기 때문에 왜 이런 재난을 받았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너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재난을 받은 것이다, 너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욥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탄식할지라도 절대 포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탄식하셨습니다. 엘리야도 탄식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한 이후에 생명의 위협이 오자 탄식하며 도망갔죠. 근데 이분들은 다 탄식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탄식하는 가운데에서 승리도 하고 회복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 전체 150편이 있는데
50편이 탄식 시편입니다. 한 50개 정도가. 여러분 150편 중에 50개가 탄식 시면은 자기의 원통함과 분노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탄식시가 50편이라는 것은 3분의 1이 탄식시라는 것은 고통이 우리의 삶에 매우 가까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고통이라는 삶의 주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매우 가까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삶에도 고통이 있기 때문에 시편에 탄식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탄식을 합니까? 욥이 믿음이 없어서 탄식합니까? 믿음이 너무 많죠, 이 사람들은. 근데 탄식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탄식은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 탄식은 불신앙이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가? 어떻게 분하고 원통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탄식이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분하고 억울해하면서 짓는 한숨, 이게 탄식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서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탄식을 불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욥을 불신앙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시편의 탄식시의 특징은 그 인생의 어려움, 고통, 아픔, 그 슬픔, 그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인생의 고난과 고충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고난 당하는 사람은 다 많아요. 근데 탄식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탄식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편의 탄식시들은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해소하기를 원하죠. 근데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이 뭡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탄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에게 이제 한 분의 형님이 계신데 한동안 좀 아프셨어요. 그래서 항상 어머님이 좀 간병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어머니한테 신경질을 내시더라고. 제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왜 어머니한테 이렇게 신경질을 낼까? 어머님이 옆에서 지금 형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마음으로라도 조금 잘해드리지 못하고 왜 저렇게 좀 신경질을 낼까? 예민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마음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답을 얻었습니다. 형님이 어머니께 신경질을 부리는 것은 어머님은 다 받아주니까. 다른 사람은 안 받아주잖아요. 그 탄식을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한 번도 아플 때에도 불평을 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는. 동생한테 무슨 탄식을 하겠습니까? 받아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조금만 힘들어도 또 이렇게 예민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머니는 그걸 그대로 다 받아주고 그런 시간을 제가 보면서 탄식을 하는 것은 받아주기 때문에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 받아주기 때문에 탄식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의 탄식을 기뻐하시죠? 하나님 앞에 탄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만이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욥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탄식시를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고충과 무거운 짐을 갖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사람들 속에서 탄식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해결을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니까, 하나님만이 답을 주시니까, 주권자이시니까. 그러므로 시편의 탄식시들은 언제나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내용은 불신앙자들 같아, 이 탄식시가. 근데 거기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어요. 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삶의 고통은 떠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탄식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여러분 대표적인 탄식 시편이 시편 13편인데 제가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훼여, 야훼는 여호와죠. 야훼여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영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원수들의 우쭐대는 꼴을 봐야 합니까? 이게 다윗의 시편이에요. 탄식시. 원수들이 우쭐대고 원수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원수들이 자기를 막 위협하고 그럴 때 다윗이 쓴 시가 이겁니다.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 욥의 탄식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좀 넘어가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밤낮 없이 쓰라린 이 마음, 이 아픔을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모태에서 죽지 아니하였으며 나오면서 숨지지 아니하였는가? 어찌하여 나를 받을 무릎이 있었고 어찌하여 내가 빨젖이 있었던가? 나 지금 누워서 안식을 누릴 터인데 잠들어 쉬고 있을 터인데 나는 어찌하여 낙태되어 묻힌 핏덩이가 되지 못하였는가? 빛도 보지 못한 벌거숭이가 되지 못하였는가? 죽고 싶지만 죽을 수조차 없어 보물을 찾듯 파헤치다가 묘지에 돌만 보여도 반갑고 무덤이라도 만나면 기뻐 소리친다. 빠져나갈 길은 앞뒤로 막히고 하나님께 영락없이 갇힌 몸. 나 이제 한숨이나 삼키고 흐느낌이나 마시리니 두려워하여 떨던 것이 들이닥쳤고 무서워하던 것이 마침내 오고야 말았다. 평화, 평안, 안식은 간 곳이 없고 두려움만이 끝없이 밀려오는구나. 이렇게 욥이 탄식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욥의 탄식을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저는 운전할 때 라디오를 꼭 켭니다. 라디오를 켜서 이제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가요.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터널을 지나갈 때 꼭 중요한 게 나올 때 터널을 지나가더라고. 이거 꼭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터널 앞에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잖아요. 뒤에 차가 오는데 터널을 지나갑니다. 한참 지나가잖아요. 그 중요한 내용이 다 없어지죠. 제가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터널 안에는 전파가 잡히질 않아요. 그 터널을 지나갈 때는 그냥 지지직 소리가 이렇게 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끼는 그 삶의 순간이 있어요.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의 탄식시는 이렇게 인생의 터널을 지나갈 때 쓴 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게 탄식시입니다. 오늘 본문도 탄식시인데 여러분 42편과 43편을 다 읽어야 되는데 본래 이게 한 내용입니다. 내용상으로.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어떤 탄식을 하고 있고 어떻게 그 탄식의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42편과 43편을 읽어보면 이 시편 저자의 탄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왜 탄식하는가? 여러분 42편 제목이 있죠. 제목.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에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고라자손의 마스길. 고라자손 이렇게 써 있어요. 고라자손. 고라자손의 시편입니다. 이게 다윗의 시편이 아니고 고라 족속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성전에서 찬양하는 성가대하는 사람이 고라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고라 자손인데 이 고라 자손이 지금 탄식을 하는 거예요. 어떤 탄식을 하냐면 성전에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이 고라 자손이 이제 더 이상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회복이 되지 않아.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섬겼던 그 예배를 회상하면서 간절히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편을 쓴 게 42편입니다. 지금은 예배의 자리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4절. 고라자손인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죠.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동하였던 삶을 지금 회상하는 거죠.
예배의 자리, 예배 공동체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는 그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예전에 누렸던 그 영적인 기쁨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42편과 43편은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 지금 성전을 그리워하며 탄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뭐 물질이나 건강이나 일상의 삶에서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탄식은 성도들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무리들과 하나님을 찬양할 그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상황인데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려서 탄식한 경험이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군대 가서 신병교육 때 훈련을 받는데 이제 첫 주인지 둘째 주인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제 교회를 보내주잖아요. 교회를 보내주는데 교회당을 들어가는 순간에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치려고 막 애를 쓰는데 눈물이 그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일병이, 저는 이제 훈련병이죠. 계급도 없는데 막 우니까 얘가 지금 군대 적응을 못해서 우는 줄 알고 야, 너 울지 마,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뭐 제 처지가 서러워서 운 것도 아니고, 뭐 적응하지 못해서 운 것도 아니고,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제 사회에 있을 때에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런 걸 잘 못 느꼈어요. 물론 감사하게 예배드리지만 그렇게까지는 못 느꼈는데, 아니 한 2주 정도 교회를 못 가고 훈련을 심하게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게 얼마나 평안하고 감사한지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그냥 기쁘고 찬송을 부르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거기서 한번 깊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불경건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회 속에 거하면서 시편 기자는 이방 땅으로 추방되어 살면서 한 가지를 깊이 깨닫습니다. 뭘 깨닫느냐 하면 내 영이 진실로 찾고 갈망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이라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게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만날 수가 없어요. 성전을 갈 수가 없어요.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바벨론 땅에 나왔어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아주 갈급함 같이, 그리고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런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갈망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런 갈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는 그 자체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경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자체, 성전에 있다는 그 자체가 가장 귀한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 땅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불경건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도전해 옵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누구냐? 야, 바벨론 신보다 못해서 너희들 여기에 포로로 끌려온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도전하고 막 그러니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의 시편 기자가 3가지 모습으로 그 탄식의 순간을 이겨내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이 시편 기자는 이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은총의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게 4절의 말씀이에요. 아까도 읽은 말씀인데,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일했던, 헌신하였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삶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탄식의 순간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거든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과거에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어린 시절에 하나님 만난 기억이 다 있지 않습니까? 순간마다. 그때를 이렇게 기억하면 그게 오랫동안 가더라고요. 저는 6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신학교 갈 때까지 생각만 하면 힘이 되더라고요. 생각만 하면 힘이 돼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것은 과거에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미래에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과거가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갔던 이유가 뭡니까? 꿈을 꿨잖아요. 과거에, 어린 시절에. 그 특별한 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친족 혈육이 없는 그 이방 땅에서 담대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만나 주셔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땅에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하죠. 자신들은 삶을 돌아볼 때 특별한 어떤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꼭 드라마틱한 경험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식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럴 때에는 오히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사건들을 묵상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의 사건들은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삭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곧 그들의 역사가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깨우치며 책망하죠. 약해져가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 채찍질을 하는데 그게 5절 말씀이에요.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영호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가 자신에게 말하는 거죠. 그 시편 기자는 원수들의 도전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도전으로 인해서 슬프지요.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근데 과거에 하나님의 그 구원하셨던, 과거에 은혜 받았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힘을 얻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영혼에게 계속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적인 결단은 탄식의 시간을 이겨나가는 지혜가 되는 겁니다. 의지적인 결단.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도만 하면 막 주는 게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굳건히 믿고 이렇게 살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하죠.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의지적인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옳음과 그름,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그 오름의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 옳은 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건 의지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는다고 이런 것까지 되는 건 아니에요. 의지로 결단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바른 방향을 잡을 때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어떤 유혹이 오거나 절망이 올 때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세상을 보고 불안해하고 너 두려워하니?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자신에게 자주 말합니다. 자주.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여기서 멈춰야 돼.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자주 얘기해요. 제 자신에게. 근데 시편 저자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삶을 바꾸어 가는데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가는 게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만 옵니다, 마음에. 근데 이거를 가만두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적인 결단으로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또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의지적으로 자기의 마음의 방향을 지금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의지의 결단이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부정적인 생각하지 누가 좋은 생각합니까? 부정적인 생각하잖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근데 그럴 때일수록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 의지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그분이 쓴 책에서 왜 좋은 생각을 해야 하는가? 세 가지를 말하는데 왜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나는 좋은 생각은 좋은 결과를 위한 토대를 만든다. 좋은 생각을 하면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기초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결과를 만드는 기초가 되는 거죠.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결과를 위한 토대를 만듭니다. 볼품없는 생각은 부정적인 진전을 만들고 평균적인 생각은 진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좋은 생각은 어느 정도의 진보를 만들지만 위대한 생각은 위대한 진보를 만든다. 이렇게 존 맥스웰 목사님이 말을 했어요. 또 다른 것은 좋은 생각은 잠재력을 증가시킨다.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는 능력들이 있거든요. 좋은 생각을 하면 숨겨져 있던 우리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좋은 생각은 더 좋은 생각을 창조해낸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생각을 하면 더 좋은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나오는 거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나와요. 그래서 소설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존 맥스웰 목사님이 세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생존에만 그들의 생각을 쏟고 평균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유지와 관리에만 자신들의 생각을 사용하지만 성공적인 사람은 진보와 진전에 그들의 생각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의 생각을 이길 힘은 긍정적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두려운 마음이 옵니다.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좋은 생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는 삶의 자세가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게 되잖아요. 아무리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해도 그게 믿어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그게 확신이 되지 않으면 그 기도와 예배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 모든 태도들이 삶을 긍정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시편 기자는 깊은 기도를 통해 탄식의 시간을 벗어납니다.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깊은 기도가 중요합니다. 때때로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태도가 중요하죠. 기도는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고정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므로 깊은 탄식 속에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깊은 기도는 탄식을 이겨낼 수 있는 보고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다 아셔. 그러니까 기도는 시간이 아니라 진실, 질이 중요하다. 뭐 이 말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통의 시간을 걸어갈 때, 탄식의 시간을 지나갈 때는 10분 기도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30분 기도해서는 안 되죠.
그러기 시편 기자는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왜 이러한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까? 잠도 자지 않고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게 9절과 10절의 말씀에 있는데 원수들의 비방과 도전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편 여러분 그 10절을 보십시오. 내 뼈를 치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뭐가 있니? 너희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희들이 바벨론에 왜 쫓겨나왔니? 왜 포로로 살고 있니?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바벨론 종교로 전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은 성도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서게 해주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치고 비교되고 낙심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고 나를 위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설 때 다시금 힘과 용기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일상적인 기도는 하지만 깊은 기도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탄식을 사용하셔서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봐 야복강에서 깊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씨름하지 않습니까? 온몸이 흠뻑 젖고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의 사자와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얻지 않아요? 그래서 에서와 화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40일간 기도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며 밤새도록 깊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깊은 기도는 선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내 자신의 편리함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그 깊은 기도. 성도는 이러한 기도 속에서 참 평강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3편 3절과 4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전에서 마음껏 감격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소망하면서 확신하면서 말씀을 맞추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이죠.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 땅에서 이런 믿음의 확신으로 기도하며 희망하며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포기하는 사람들은 탄식할 필요가 없어요. 탄식이 있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죠. 성도의 삶에는 탄식이 있습니다. 그 탄식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와 같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 탄식의 시간을 통해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실족해서 낭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탄식의 때를 주시는 하나님은 탄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탄식 없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탄식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의 탄식은 값진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러므로 이 탄식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히려 더 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탄식이 있는데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속 시원히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탄식하며 애통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으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변치 않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탄식의 때에 우리의 과거에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일깨워 가면서, 그리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탄식의 때를 하나님의 축복의 때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탄식이 많은 이 세상, 아버지 고난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을 저희들 살아갈 때에 시편 기자들의 탄식과 같이 사랑이 많으신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탄식을 주심으로 그 탄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저 편안한 삶, 그저 안일한 삶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허락된 이 탄식의 시간들을 아버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탄식의 때에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탄식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때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과 같이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탄식의 때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하여 포기하거나 아무렇게나 결정하며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귀한 아버지 응답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저 아버지 육신의 안일함을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아버지 순종하기 위해 탄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풍성히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탄식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눈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한 마음으로 주 앞에 탄식함으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통 가운데 임재하셔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탄식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셔서 저희들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탄식의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힘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마음을 일깨워 의지의 결단을 통하여 좋은 마음 좋은 생각,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기 있는 마음과 용기 있는 생각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곳곳에 이단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풍양속을 헤쳐가고 있고 값싼 복음으로 변질된 복음으로 교회의 진리의 기둥을 갉아먹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 굳건히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마다 말씀의 깊이가 나누어지고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 갈 수 있고 우리의 인격이 회복되어져 가고 우리의 언어가 회복되어져 가고 그것이 작은 공동체가 되고 몸된 교회가 되고 주님의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땅의 많은 교회와 그리고 주님의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마다 아버지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어서 주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죽기까지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변질케 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좌로 바꿔버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경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다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아버지 거룩하여 구별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양심이 사라져가고 도덕이 무너져가고 주님 앞에 절대선의 경계가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성경적인 가치관을 저희가 세워가고 회복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에 아버지 거룩을 하나님 아버지 구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뻘과 같이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더럽고 취약하고 죄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필터링하여 아버지 거룩한 것으로 회복해낼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항상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서의 바른 모습을 아버지 세워가며 온유하고 겸손한 행으로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영적인 가족이기에 서로를 소중함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품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관용케 하여 주시고 너그럽게 하나님 아버지 인자함으로 아버지 저희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가는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수축해가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서 아버지 주님 다시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다한 아버지 죄를 덮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다시금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 가족이 되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나라와 경제와 정치 그리고 군사 안보 우리들의 문화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핏값으로 세워진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정치적으로 농락되어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평화가 소수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거짓의 것으로 바꿔지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위정자들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 깨어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마음먹은 것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이 민족이 가야 할 길 위에 바르게 서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치를 위하여서 또 경제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의 문화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시는 후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 아버지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에서 자유와 평등의 나라로 아버지 풍요로운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남북의 이념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데올로기에 다시금 골이 깊어져가는 이 시대적인 하나님 아버지 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화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회의하지 못하고 아버지 상생하지 못하여서 전쟁의 위기로 아버지 치닫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강대강의 아버지 정치 문화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라도 방할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바른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른 위기 가운데에 아버지 안보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군사와 정치와 경제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을 향한 아버지 저희들의 뜻과 마음을 들여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정치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아버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주체적인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서의 삶을 아버지 모습이 아버지 드러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 강단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아버지 목회자들 아버지 설교자들 말씀 증거하는 자들의 아버지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뼈를 세워가며 살을 채워가며 아버지 생명의 호흡을 이뤄갈 수 있는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 한국교회와 아버지 정치와 경제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퇴락하고 아버지 무너져가는 문화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저희들의 온전한 기쁨이 회복되어가는 저희들의 생명의 문화가 되어질 수 있게 창조의 섭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문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탄식하고 애통해야 될 때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불의를 바라보며 탄식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며 탄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를 세워주셔서 탄식하는 자를 통해 참으로 풍성한 위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저희가 너무나 아니란 것을 구하고 우리만을 위한 것을 강구하는 연약한 믿음에서 떠나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들과 같이 탄식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중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강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탄식을 들으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백성으로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오.